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시면서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시 걷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시 걷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 위에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그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했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세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옆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호세아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참 슬픈 예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스라엘이 또 나중에 남유다가 열국 가운데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4장부터 14장까지 내용 중의 일부이지만 심판의 원인과 선언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7장은 국내외에서 정치적으로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 정치를 통해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7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7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해도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너무 번성하고 강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악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죄와 악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치시지만 징계하시지만 우리를 돌이키고 회복시키시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징계가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나의 죄와 악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와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악한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죄와 악으로 인하여 징계받고 심판받은 것을 마음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총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저질렀던 죄악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 우리가 늘 과거의 잘못이나 허물에 집중하여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살려면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3절로 7절에 보면 사마리아 내부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죄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로 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죄에 관한 것인데 왕과 방백들이 저지른 정치적인 죄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왕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의식이 전혀 없고 그저 힘 있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또 자기가 왕이 되고 또 다른 힘 있는 부하에서 왕이 죽임을 당하고 또 새로운 왕이 등장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이런 쿠데타의 참 비극적인 서클이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 정치적인 악과 거짓은 여호와를 향한 신실함과 언약을 위배하는 우상 숭배로 치닫게 되고 간음, 성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 이런 것들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더 공동체는 나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하여 오늘 성경 화덕으로 표현합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이 반죽을 개고 거기에 부풀어 오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불을 약하게 지피면서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화덕이 잘 준비가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빵을 굽는 겁니다. 그런데 왜 화덕으로 표현했을까? 과자 만드는 자의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서 뜨거워진 화덕 안에서 온갖 분노와 욕망과 잘못이 막 표출되고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온갖 정치적인 잘못과 죄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왕궁 안에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반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주님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은혜를 알면 우리는 악한 짓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간악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지키고 그야말로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산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근대사, 현대사에서도 군사구태타로 권력을 잡았을 경우 그 말로가 너무나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는 역대 대통령들을 통해서 잘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이 됐고 택함을 받았고 출애굽했고 가나안까지 와서 정착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위반하고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이건 은혜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저 감사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국제관계에서 저지른 어리석은 죄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과 방백들이 국내에서만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을 범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열방의 힘을 빌리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 내부의 문제도 외부의 문제도 사람의 힘이나 다른 공동체의 힘을 빌려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역대기 열왕기를 통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우리가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되고 해방되고 문제가 풀린 것을 경험하고 싶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악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힘은 이방인에 의해 삼켜집니다. 이스라엘과 연합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이스라엘 지방으로 진군한 아람인들뿐만 아니라 해변으로 올라와 무기또와 길랏의 성큼 다가오는 아수르인까지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됩니다. 내부적인 죄가 외부적인 위기를 불러오고 외부적인 위기를 인간적으로 풀어내려고 했을 때 결국 최후에는 멸망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도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알고 즉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악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겸손하고 가난하게 주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 다 끝장나게 생겼는데 여전히 다른 외세의 힘을 빌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한제국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의 과거 근대사에도 청나라에게, 러시아에게, 일본에게 이러면서 외세의 힘을 빌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 결국 일제에게 강점기를 허용하고 악랄하고 지독한 그 식민 통치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열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13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파멸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전 734년이나 733년에 아수르 군대가 침범해서 이스라엘 땅의 많은 소산을 빼앗아가고 추수도한 곡식도 빼앗아가고 이런 위기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보다 도리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주님이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다가 우리 인생살이에서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옵니다. 우리가 안 원하는데 정말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찾아오고 절망의 파멸의 낭떠러지도 찾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심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7장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와야 되고 너희가 돌이켜야 되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 정말 성심으로 나를 찾고 부르짖어라.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어려움 앞에, 우리의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심으로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안으로 지은 죄, 밖으로 지은 죄, 수없이 많은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세상은 죄 가운데 빠져서 죄악 속에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참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부터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거든 즉각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하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권력을 잡기에 왕을 죽이고 부하가 왕이 되고 또 그 부하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이런 악순환을 겪었습니다. 안으로만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밖으로도 다른 열방들과 연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하려고 하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종말을 북이스라엘은 겪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가증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는 악과 죄가 없는지 성찰하게 하시고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